제가 먼저 이거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예, 평안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동역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동역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동역의 세 단계,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세 단계의 동역이 어떠한 것인지 계속해서 우리가 읽고 있는데 다시 한번 기억하는 의미로 세 가지 단계를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동역자 찾기, 두 번째는 동역자의 자발적인 헌신, 세 번째는 동역자에게 주어지는 평안, 권위, 권세, 영광, 이렇게 이 세 단계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동역하기를 기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단계인 동역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평안입니다. 그래서 평안은 동역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평안이 임하고 계속해서 임하다가 결국에 동역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도 보상으로 권세와 권위와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듣기 위해서 우리가 사전 지식으로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동역의 의미를 언제 어느 장소에서 말씀하셨는가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 마태복음 10장에서 이 동역의 의미를 살펴봤는데 마태복음 10장 1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고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라고 권능을 주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그 사역을 예수님이 명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 제자들이 들어가는 그 집에 평안을 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제자들은 예수님이 명하신 그 귀신 쫓는 사역, 병을 고치고 약한 것들을 고치는 권능으로 예수님의 일을 동역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일을 맡은 제자들이 가서 또 동역자를 찾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집에 뭐 하면서 평안을 빌라? 그 집에 들어가면서 빌라는 거예요. 들어가고 다 일을 마치고 나올 때 비는 게 아니라 언제 빌라고 말씀하십니까? 들어가면서 빌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음 절에 보면 들어가면서 비는데 그 비는 평안이 합당하면 그 집에 머물 것이고 합당하지 않으면 너희한테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이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님의 일이 아직 시작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동역자를 찾습니다. 그리고 동역자를 찾아서 그 집에 첫 발을 들여놓는 그 순간에 평안을 빌어라 라고 예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귀신을 쫓아내라 보냈습니다. 그럼 귀신들이 어떤 상황에 있을까요? 우리가 뭐 보진 않았지만 어떤 상황에 있을까요? 귀신들이 집단으로 패닉에 있겠죠, 그죠? 야, 우리 큰일 났다. 우리 쉴 곳이 없다. 우리 쫓겨나게 생겼다. 그죠? 그러니까 어느
그때보다도 귀신이 가장 많이 역사하는 때가 지금 이때일 겁니다. 예수님은 그 한 마을에 제자들을 보내시고 제자들이 가서 머물 집을 찾으라 그러시고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을 빌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집을 문을 두드렸는데 그 집이 그 제자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그 집에는 평안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귀신을 쫓아내려고 제자들이 마을에 들어왔고 귀신들은 정말로 긴장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긴장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제자들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귀신들은 역사할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찾아가는 그 집마다 어려운 일을 만들 겁니다. 부부간의 갈등을 만들 것이고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게 만들 것이고 무엇인가 하여튼 일을 만들어서 제자들이 그 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들여보냈다라는 것은 동역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평안을 빌어준다. 이것은 뭐냐면 그냥 그 영어 성경에는 그냥 인사를 해라 라고 나와 있지만 한국 성경에는 계속 평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인사말을 하라 그것이 아니에요. 이 평안을 빌라 이것은 뭐냐면 어찌 보면 귀신들이 역사할 수 있는 그곳에 방어막을 쳐주라 그런 거예요. 귀신들이 역사하는 그 모든 순간들이 벗어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방어막을 쳐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평안을 빌라 이것은 절대로 그냥 인사의 의미가 아니고 예수님이 왜 이 평안을 빌어야 하는지, 왜 그 집에 반드시 평안이 있어야 하는지를 우리가 잘 예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결국 예수님의 사역은 평안으로 시작해서 평안으로 마치게 됩니다. 그럼 예수님의 일 중에 가장 귀한 일, 가장 첫 번째로 생각하신 일이 혹시 뭘까요? 여러분 어떤 일을 예수님이 무엇을 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까?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왜 오셨다라고 말하는 구절이 많은데 그 중에 요한 1서 3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왜 나타나셨다고 말합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 예수님의 사역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겁니다. 마귀의 일은 뭡니까 그러면? 마귀의 일. 여러분 마귀 잘 아십니까? 마귀의 일이 뭘까요? 마귀의 일.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그런데 마귀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아야 예수님이 그 마귀의 일을 멸하실 거 아니에요? 마귀의 일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키는 게 마귀의 일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지 못하게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그죠? 근데 마귀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처음으로 시험을 했습니다. 그 시험을 왜 했을까요? 하나님과 단절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예수를 시험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으로 왔더니 그 사람이라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시키기 위해서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일은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지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일을 읽었는데 이 일은 마귀의 일과 예수님의 일을 구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이게 마귀의 일이 세 가지가 있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마귀의 일 세 가지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 물질을 함께 섬기라. 두 번째는 세상의 권위와 영광을 위해 살아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개인적인 잣대로 판단하라. 이게 예수님을 만나서 마귀가 예수님에게 제안했던 일이에요. 하나님과 물질을 함께 섬기라. 내가 떡을 줄 테니까 나한테 절해라. 그죠? 세상 권위와 영광을 위해 살아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네 마음대로 해석해서 그냥 뛰어내려라.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 시작.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두 번째,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라. 세 번째,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마귀의 일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이고, 예수님의 일은 뭡니까? 사람과 하나님을 연합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게 하거나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가 아닌 세상의 권위, 세상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거나 정말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물질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들어가는 집에 평안을 빌라라고 하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미리 막지 못하면 절대로 예수님의 일이 성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혼자 일하실 수 있어요. 근데 동역을 선택하신 것은 뭐냐면 내 혼자가 아니라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는데 만약 어떠한 사람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지 못한다면 그 일은 성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역하려는 자들은 반드시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그 평안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마귀의 일에 방해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귀의 속임수에 속아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안이 임한 자들만 동역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안은 아까 뭐 하면서 언제 평안을 빌려고 그랬다고요? 들어가면서 비는 거예요. 들어가서 이제 다 얘기를 다 하고 일을 다 한 다음에 평안을 빌면 그 사람을 같이 일할 수가 없어요. 들어가면서 평안이 임해서 그 합당한 자가 라고 결정이 되면 그 사람하고 동역을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13,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러니까 평안이 임한 자들, 평안이 임한 가정과만 동역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동역자는 영적인 사람입니다. 동역자가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한다면 절대로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한다, 교회의 일을 한다 하면서 어떠한 사람을 세울 것인가, 어떠한 사람과 동역을 할 것인가, 이 사람이 영적 세계를 아는 사람인가, 영적인 일에 민감한 사람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아까 전에 마귀의 일 세 가지, 예수님의 일 세 가지 있는데 예수님의 일 세 가지보다 마귀의 일 세 가지에 가까운 사람을 동역자로 선택하면 그 일은 반드시 실패하게 됩니다. 세상 영광을 쫓아가고 세상의 물질을 쫓아가는 사람과 동역을 하게 되면 반드시 그 일은 실패하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동역자에게 주어지는 평안, 권세, 권위, 영광은 모두가 영적인 겁니다. 영적인 권위가 필요하고 영적인 평안이 필요한 이유는 마귀를 이겨야 되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단절시키고 멀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왜 믿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근데 예수를 왜 믿으시는지 혹시 그 정의를 확실하게 알고 계십니까? 예수를 왜 믿으시는지, 또 구원이 무엇인지 여러분 확실히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구원이 뭘까? 구원에 대한 정의를 여러분 어떻게 내리시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것은 구원은 비참함에서 건져냈다는 겁니다. 구원, 어딘가에서 꺼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이라는 말을 생각할 때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의 삶이 어떠했는가를 확실히 알지 못하면 구원의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전쟁을 겪은 세대와 전쟁을 겪지 않은 세대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아무리 전쟁을 설명을 해도 그 전쟁의 비참함을 모르면 그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 항상 우스갯소리로 하시는 말씀, 야, 우리는 먹을 게 없었다 그러면 아이들은 뭐 한다고 그래요? 라면 끓여 먹지 왜 그러냐고 그래서 그 비참함을 모르면 그것이 얼마나
그 가난이나 그 어려움에서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는데 그 전에는 우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실감이 되십니까? 내가 마귀의 자녀였다. 내가 죄의 종로로 다른 사람이었다. 혹시 여러분 그게 실감이 나십니까? 근데 많은 사람이 이것이 뭔지 잘 몰라요. 내가 죄의 종이었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감사한데 이전에 내가 죄의 종이었다. 내가 정말 죄 가운데 있었다.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급박한 생사의 길에서 나를 꺼내 주신 게 구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 죽을 사람이 아니었는데, 나 급박하지 않았는데, 그냥 예수님을 신하라고 해서 신했더니 구원 받았는데, 그러니까 그 전의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이고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예수님이 그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구원받아 놓고선 마귀가 원하는 삶을 살아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속이는 자입니다. 속이는 자라서 더러운 것이 더럽지 않은 것처럼 속입니다. 비참한 것이 비참하지 않은 것처럼 속입니다. 죄가 더럽고 죄를 가까이 하지 않아야 되는데 불구하고 너 죄 지어도 돼. 회개하면 되잖아. 죄 지어도 돼. 라고 우리에게 망각하게 하고 우리에게 그것을 쉽게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한번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데 과연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이전의 그 비참함, 이전에 죄악된 그 삶에 아직도 젖어 있지는 않은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과거가 얼마나 더러웠는지, 내가 얼마나 비참함에 있었는지 알면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죄 가운데 있던 것이 얼마나 수치스러운가를 알면 다시 그 죄를 다시 짓지 않습니다. 근데 과연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지금의 크리스찬들이 그 이전의 비참한 삶을 정말로 버리고 참된 회개가 이루어졌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세상과 함께하고 여전히 세상에 속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의 비참함을 모르면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서 22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위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에게 나으니라.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에게 응하였도다. 예수님이 정말 목숨 걸고 피와 살을 다 흘리시고 찢기시면서 우리를 구해 주셨는데 딱 구해놨더니 다시 쪼로로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다시 더러운 구덩이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편한 곳인 줄 생각하고 그것이 행복한 곳인 줄 생각하도록 마귀가 속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야, 조물주 밑에 건물주야. 그러니까 건물주가 돼야 돼. 돈을 사랑해야 돼. 너 그거 없으면 세상에 실패한 자야. 라고 우리가 돈을 사랑하게 하고 세상을 사랑하게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이치를 따라 살라고 마귀는 계속해서 속삭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실 때 들었던 말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마귀는 자신이 권위가 있고 자신이 영광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한테 너 가질래? 말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 영광을 가진 것은 합법적이야. 그리고 나는 이것을 내가 원하는, 내가 선택한 자에게 줄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널 선택할 테니까 네가 가져가.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누가복음 4장 5절 6절 함께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영광과 권위를 줄게. 근데 합법적이라는 거예요. 이건 내게 넘겨준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줬어.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한테 줬으니까 합법적으로 내 건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선택한 자에게 줄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너를 선택했으니까 기뻐해. 이거 너 다 가져가. 그렇게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을 여러분이 마귀에게 들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세상의 권세와 영광이 다 내게 있어. 하나님이 나한테 합법적으로 줬어. 근데 내가 선택한 자들은 이걸 가져갈 수 있어. 나 너한테 줄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귀가 첫 번째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 떡으로 살아라. 예수님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만 섬기라고 합니다. 근데 마귀는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재물도 섬겨도 돼. 마귀는 절대로 하나님 섬기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야, 하나님 섬기면 안 돼. 그런 말 안 해요. 너 하나님 섬겨. 그런데 물질도 섬겨도 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마귀의 음성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합법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또 마귀가 선택하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솔깃한 제안을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떨 자세를 취할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마귀를 선택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신앙이 있는 사람들 새벽 기도도 나갑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 많이 와서 죄다 하는 것은 뭡니까? 마귀가 주는 세상의 권위와 영광을 누구에게 빕니까? 하나님께 빕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지 않아요. 합법적으로 누가 가지고 있어요? 세상의 권위와 영광은 마귀가 가지고 있대요. 또 마귀가 선택한 자를 선택하면 그 영광과 권세를 마귀가 준대요. 여러분 부자 되는 법을 아셨습니까? 이제 어떻게 되면 부자가 될까요? 누구한테 가면 부자가 될까요? 마귀의 권세와 권위를 영광을 이용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누구의 권세와 권위를 받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권세와 권위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좌절입니까? 아니면 더 이상 세상의 물질은 내게 아니구나. 세상의 부는 내게 아니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갈등합니다. 그때 갈등하면서 하나님도 섬기고 물질도 섬깁니다. 그 사람은 동역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은 평안이 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권위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서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근데 교회 안에서 이 심각성을 지금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려고 교회에 옵니다. 교회에 와서 마귀에게 구해야 될 것을 교회에 와서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베드로가 더러움에 빠져 있다라고 할 때 그 더러움은 돈과 명예에 관련된 겁니다. 예수 믿으면서 돈과 명예 다 버렸다고 우리는 고백하고 찬양도 합니다. 그런데 결국 교회 안에서 싸우는 건 뭡니까? 돈과 명예 때문에 싸웁니다. 이 세상이 원하는 것이 세상에서 하는 방식이 다 교회 안에서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뭐가 없습니까? 평안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 있게 평안한 교회를 혹시 몇 교회나 보셨습니까? 그게 당연한 걸까요? 당연히 마귀가 교회를 공격하기 때문에 교회는 평안하지 않아야 되는 건가요? 예수님 말씀하실 때 들어가면서 평안을 빌라라고 말씀하시고 합당하면 평안이 임할 것이고 합당하지 않으면 평안이 안 임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시기 예수님이 보시기 합당한 교회는 얼마나 될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 중심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성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동역이고 그것이 평안입니다. 만약에 마귀에게 구해야 되는데 마귀에게 구하지 않아도 여러분에게 물질이 많이 생겼다. 여러분에게 무언가 풍족하게 생겼다. 그거는 왜 주셨다고 우리가 맨날 찬양합니까? 누굴 위해 주셨다고 찬양합니까? 우리가? 가난한 자를 위해서 쓰라고. 우리 게 아니라 맡겼다. 우리는 청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건 누구 겁니까? 여러분 거죠. 그죠? 그럼 그게 누구 겁니까 도대체?
누구한테 얻은 겁니까, 그게? 마귀가 준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심각성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돈을 주면 좋죠, 그죠? 여러 가지 여유 있으면 좋죠. 근데 많은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에 그것 때문에 불화가 일어납니다. 그것 때문에 자식끼리 싸우게 되고 뭐 소송이 일어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원망하게 되는 것이 물질이고 여유로운 것입니다. 근데 그게 왜 그렇다고 말씀하면 그 주인이 누구기 때문에 그렇게 평안이 없고 싸움만 일어납니까? 그 주인은 마귀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돈과 명예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지 마세요. 근데 하나님이 주셨으면 여러분께 아니라 누구 겁니까? 가난한 자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 왜 구원받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동역자가 되어야 되는 이유는 마귀가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찾기 때문에 예수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고 그 평안을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동역을 해야 됩니다. 마귀가 가지고 있는 영광과 권세, 권위보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와 영광이 더 값진 것을 알 때 그것을 거절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그것으로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평안을 구하십니까? 여러분, 마귀의 유혹 절대로 이기기 쉽지 않습니다. 마귀가 마음 먹고 유혹하면 안 넘어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목사도 다 넘어가는 것을 여러분 봤지 않습니까? 교회들 다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필요한 것이 동역자로서의 평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러분, 동역자는 영적인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동역자는 영적 세계를 아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든 가정은 절대로 돈과 명예로 평안해지지 않습니다. 마귀를 대적해야 우리는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권위로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권세를 주실 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교회를 잘 다니던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대학을 가서 또 회사를 들어가서 많은 경우에 교회를 떠납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잘 살아보기 위해서 떠납니다. 교회를 떠나는 것이 어쩌면 세상에서 더 잘 살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 잘 사는 방법을 선택한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평안을 얻기를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이미 받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여전히 이 땅에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귀에게 줄을 설 것인가? 하나님에게 줄을 설 것인가? 여러분의 인생은 망했습니까? 아니면 성공할 인생입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들어온 게 너무 빨리 들어왔습니까? 조금 밖에서 조금 세상의 권세를 누리다가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동역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만약에 우리 교회 안에 예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면 우리는 긴장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평안입니다. 그 평안만이 우리 가정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평안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가정에 예수님의 평안과 예수님의 권위와 권세와 영광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축복, 그 영광이 임하도록 여러분 동역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일을 성공하려면 아까 세 가지, 예수님이 원하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십시오. 세 번째,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이 세 가지가 예수님과 동역하는 자의 인생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의 싸움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평안으로 넉넉히 이기는,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